다스리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광 중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서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광 중의 재회입니다.
아버지가 애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 수레를 직접 끌고 고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또한 아버지를 맞으러 달려가죠.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고는 아버지를 얼싸안친 채 아무 말도 없이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본 야곱은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 살아있음을 보면서 그를 만나는 것과 그것도 영광 중에 만나는 것, 그게 이 요셉이 그 당시 가장 문명국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온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이 내 아들 요셉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이 기쁨이,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는 기쁨이 이 야곱의 모든 고생을 전부 다 잊어버리게 하고 상쇄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쁨은 우리가 조금이지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기쁨이죠. 그런데 이 야곱의 기쁨은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했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기쁨은 부모의 기쁨이지만 또한 단순한 부모의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그냥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좋죠. 그러나 그런 요셉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들 중에 아들, 완벽한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12아들 중에서 요셉만이 완벽했어요. 또한 요셉은 이 야곱은 아들인데 몇 년 전입니까? 11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이죠. 죄송합니다. 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33살이니까 16년 만에 만나는 거죠. 16년 만에 만나는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17살이었었는데 지금은 33살 장성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성공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의 모습으로 만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부모가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부모의 이상이죠. 훌륭한 사람이 된 건강하고 늠름한 아들, 그를 만나는 거. 근데 단순히 훌륭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성공 중에 성공, 그 당시 최고 문명국 애굽, 거기서 최고로 높은 사람, 왕 다음 사람, 총리, 그가 된 아들을, 즉 영광 중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중에 재회예요. 그리고 그 세월과 영광 속에서 자기가 알던 요셉이, 비록 같은 아들이지만 그 17살짜리 요셉이 그 당시에도 비록 똑똑하고 신앙심이 좋고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변화하고 더 성숙해진 성년의 요셉이 되어서 만나는 겁니다. 여태껏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일 사랑하는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정말 모범생이었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장성하여 성공 중에 성공을 해서, 그것도 영광 중에서, 그것도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완전히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인 거죠. 즉 야곱은 요셉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고요. 만나는 그 상황도 영광 중에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다 갖추고 만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된 아들을 만나는 거고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마지막 때의 영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것도 영광 중에서 보자 여태껏 있었던 모든 인생에 아팠던 것들과 상처가 눈 녹듯 다 사라지고 그냥 너무 좋고 기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광 중에서, 그것도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나타낸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 재회는요, 훗날 성도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재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바로 이런 식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저희가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게 요셉과 야곱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고, 또한 저희가 저희의 구세주 같은 요셉이 구원자니까 그 같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성부, 성자를 성령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날 겁니다. 저희는 야곱처럼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요셉처럼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모든 아픔과 상처가 눈 녹듯이 녹을 겁니다. 그리고 전혀 그 아팠던 게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겁니다. 또한 저희는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겁니다.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요셉처럼 온전하게 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를 보시고는 정말 기쁨에 가득 차서 엉엉 우실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라, 그 뜻이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요셉 같은 사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속에서 만날 거고요.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그렇지만 또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옛날 17살짜리 요셉이 아니라 지금 애굽의 총리를 지닌, 그 영광을 지닌 모습으로서 만나듯이 우리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서, 그리고 영광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광은 지금 여기 나오는 애굽 총리의 영광을 입은 요셉,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서로를 만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렇게 변했군요. 이러신 분이군요. 너무너무나 좋을 겁니다. 그리고 기쁨 속에 상봉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저희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저의 구세주를 만나기 때문에 기쁨의 상봉이 되고, 저의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기쁨의 상봉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서로를 만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한 서로를 보며 확인하며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한 기쁨 속에 상봉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영광스러운 지위나 뭘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희가 서로 여러분이 내 선물이고 그리고 나의 선물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며 너무나 좋은 거예요. 파티죠. 기쁨이죠. 잔치죠. 이게 영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오늘 말씀이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 요셉이 이렇게 상봉한 다음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전부 다 고센 지방의 람셋이라는 곳에 살도록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애굽에서 가장 좋은 고센 지방의 람셋에 살게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바로 하나님 나라,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과 하늘이 변화될 거라고 하죠. 거기서 살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기쁨과 만남, 그 후에 마지막 때 주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또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주님 나라 사람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렇고요. 요셉들의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 이끌어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면서 애굽의 세련된 사람들, 그 당시 애굽은 제일 세련된 나라였어요. 피라밋이 있고 말할 수 없이 멋진 나라였습니다. 거기서 세련된 도시의 삶을 살면서 각종 우상에 빠진 애굽 사람들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게 헛되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애굽 같은 이 세상, 세련된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번식하고 번성하고 잘 되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이 세상에서 죽여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놔두셔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큰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놔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나하나가 성숙하여 큰 인격을 가진 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놔두신 거죠. 그런데 그런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소망과 삶의 스타일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따로 떨어져서 애굽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거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살지만 교회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성도 안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교회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재회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 각각 개인이 변화하여 영광 속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상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사는 거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이 교회에 주님의 백성으로서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 중에서 상봉이 있을 겁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을 잃지 않도록 그때까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큰 인격이 되게 하도록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기쁨 안에서 상봉할 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를 참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의 백성답게 저희가 각자 인격으로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여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여 교회로서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